여러분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주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은 얼마나 자기 몸에 몇 배를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200배 정도 벼룩은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40층, 50층 되는 그 빌딩을 띠물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벼룩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 그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학자가 이 벼룩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20cm, 30cm 뛰는 그 작은 그 벼룩의 그 능력을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유리컵에 넣어놓고 한 10cm 되는 컵에 넣어놓고 뚜껑을 덮개를 닫아버렸습니다. 벼룩들은 그 안에서 뛸 때에 그를 탁탁 치면서 뜁니다. 한 1시간쯤 그렇게 뛰다 보면은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뛰긴 뛰는데 자꾸 이에 부딪히니까 이 벼룩은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뚜껑을 이렇게 덮개를 이렇게 벗겨버리면은 이후에 밖에 놔두어도 이 벼룩은 10cm 정도밖에 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뛰어봤자 안 되는구나. 뛰어봤자 부딪히는구나. 내가 뛸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벼룩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무시하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는 자포자기해버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우리 가정의 형편은 본래부터 그런 거야. 나는 거기에 단 소질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한계 짓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 사람을 변화산에 이와 같이 데리고서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따라다녔지만 정말로 보지 못했던 변화산성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서 주님,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 제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남겨진 그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9명의 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이 9명의 제자들은 주변에 이와 같이 문제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고 넘어지고 간질에 걸린 이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도리어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공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모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담대함이 있지만 막상 산 아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내 가정에 내려가고 내 직장에 가고 내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모습은 심히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많고 실패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25년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산 아래에서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원초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의 삶, 여러분 산 아래에서 삶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교회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산 아래에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그 믿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내가 그 증거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 교회에서는 간증하고 증거하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산 아래서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산 아래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백전백패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건강이 어려움이 오면 우리들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 속이 뒤집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남들이 아는 믿음의 사람 산 아래서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두려워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본색을 보여주기 일수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른 게 없네, 똑같잖아. 이런 믿음으로 결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변화산상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 아래의 자들도 이전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의 신비로운 경험으로 그들 마음은 뜨겁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 예수를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 마음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 이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믿어졌는데 세상의 삶을 살아볼 때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믿음, 내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 환경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에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나름대로의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밤을 새워도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 사건 앞에, 문제 앞에, 나라는 한계 앞에 주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능력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메이어가 배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아주 캄캄한 밤에 목적했던 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강한지 배가 아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배가 갑자기 전속력을 거침없이 항구로 이와 같이 직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이어 목사님이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장님, 이렇게 캄캄한 밤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예, 저기 바닷가 불빛이 보이지요? 저 불빛 셋이 보이는데 그 세 개의 불빛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내게 보일 때는 저는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곧장 마음 놓고 나가기만 하면 길이 열려지고 그곳에 안전하게 항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캄캄할 때 길을 찾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과 성령님의 역사와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한 선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곧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말씀이 그렇고 성령이 그렇고 환경을 통해 분별이 되면 용기를 가지고 주춤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산 아래의 삶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이와 같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을 일으켰고, 말씀이 던져질 때는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지는 같이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말 입에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말이 던져지는 순간 사건이 터져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 한마디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백성들을 구름통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든지 말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지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때로는 이와 같이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이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따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들이 피폐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이 부흥할 때는 설교가 길었다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설교가 보통 한 10시간씩 되어질 때는 가장 부흥했다고 해요. 옛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사경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인데, 아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농한기 때가 되어지면, 겨울에 되어지면은 먹을 거 쌀도 그리고 닭도 가지고 아예 집회에 참여해가 거기서 먹고 말씀 듣고 먹고 말씀 듣고, 그럴 때가 어려웠지만
말씀으로 살았던 이 한국교회가 이 부흥의 놀란 기폭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현지 교회에 가보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기차 타고 왔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부탁받으면 좀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내용이 어떠든지 길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내용과 상관없이 좀 짧게 해주세요. 과거는 안 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습성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밤새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본 적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표정 보니까 밤새워 불렀던 찬양 흥얼거리며 부르면서 똑같은 찬양인데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보낸 적이 있습니까? 밤새워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는 자꾸만 짧아졌습니다. 임영웅 노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들을 때 은혜도 받고, 임영웅 듣고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이 있고, 또 들어도 참 신선하고. 예전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래도 사람들은 또 했던 말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계속 또 보면 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목사님, 바울처럼 설교하면 저도 그렇게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는 유두고도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마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우리 여러분, 이 아동부들이 부른 찬양 하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입술로 말하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치료하며 이와 같이 복을 빌어주며 이와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이 주는 것보다도 내가 뵙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산 아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찌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찬송가 가사에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송이 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왜 즐겁습니까? 가장 힘든데 어째서 이 찬송가는 우리가 그런 찬송가를 자꾸 부릅니까? 기도하면 그때가 가장 힘들다 해야지 왜 가장 즐겁다 할까? 차이가 하나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힘든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 방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 방법이 있는데 왜 기도가 힘든가? 내 방법이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 많지요. 그 중에 기도가 한 방법일 뿐일 때는 기도가 힘듭니다.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힘든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주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생각하면 기도하러 앉아있다가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실제로 살아보면 알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한 일이 없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그럴듯한 길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손해가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해결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이와 같이 기도의 줄이 잡혀지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삶,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만이 내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이와 같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됩니다. 조지 물려는 이 땅에 한 가지 인생에게는 빈곤이 있는데 그 빈곤은 기도하지 않는 빈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빈곤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하루는 나는 마귀에게 빼앗긴 날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일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원리와 모델을 제시해 주셨고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말고 설교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육신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의 직통전화번호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거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이 세상의 삶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산 아래에서 내가 옛날에는 이와 같이 은사를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산 아래의 삶, 과거 것 생각하고서 했다가는 이와 같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삶, 25년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어떻게 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려내어야 하고, 기도로 산 아래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